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 위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복받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죠?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 입술로 고백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능력 많아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 큰 소리로 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문제와 시험이 안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이고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지키지 못하면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다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자기의 하나뿐인 없는 생명을 끊기까지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자기 자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 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지, 마음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무엇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매일 근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단 하루라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좀 근심하고 걱정하면 좀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나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맨날 근심 걱정하니? 나는 맨날 이방인인가? 이런 길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목사님, 나는 근심, 걱정?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이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 근심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종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병의 근원이 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책입니다. 이게 어느 분이 쓴 책이냐면 한국의 강남성심병원의 유명한 암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축소를 하면 그게 뭐냐면 암 환자는 진짜 자기 암의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암 환자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굶어 죽을까? 자신이 암이 걸렸다라는 그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요, 암이 걸려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암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근심과 걱정이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암이 왔어도 그것을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극복의 의지를 통해서 이겨내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이 걸렸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라는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요, 입맛 잃어버리고 밥 먹지 못하다가 기운 빠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삶의 무거운 무게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짓눌러 버리니까 이것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 근심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걱정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 세상된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다음으로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깐만요. 자, 24절 말씀 보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말, 입술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하며. 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는 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는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지키랍니까? 발걸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성과 나의 나아가는 길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디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쉽게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악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발걸음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즉 대저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눈 지키는 것, 입 지키는 것, 우리의 발을 지키는 것은 상호관계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행동을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 그 생각을 지켜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와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잠시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면 말하면 금방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재미 쫓아서 잠깐 나가면 그때는 즐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그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경륜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경험과 모든 삶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씀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서 보호하고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넣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은 목매달아 죽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사용되어졌다, 그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너무너무 깊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 우리의 마음속에도 악한 마귀 사단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경 잘 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충성, 헌신 잘하는 사람 마음속에 자꾸만 뭘 가져다 주느냐?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또 좌절과 또 오해와 배반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을 자꾸 마음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잘한다 뒤에서 박수치고 자꾸 속삭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마귀한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의 주 임무는 믿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악한 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악에서부터, 악한 생각,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악한 마귀 사단과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마귀의 공격이 매일 다가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의 삶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모시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 금방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있던 내 성격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까칠했던 성격 버리는 거예요. 누가 확 뭐라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못 참을 정도의 그런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참았어요. 배고프면 못 참고 누구 기다리는 거 못 참고 30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못 참는 게 뭔지 알아? 기다리는 걸 못 참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마음이 요만했어요. 뭘 봐도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밤낮으로 주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림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막 이런 형상들, 그러니까 그 형상이 내 마음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케 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둬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아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매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또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21절에 그것.
그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질병은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물론 쇠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을 지키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걸러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순물과 찌꺼기를 걸러버린다라는 그리스어가 뭐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나쁜 놈이 나와요. 와 드라마긴 하지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걸 내가 진짜 내 손으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극이 더하며 회를 더하고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가니까 결말에 완전히 그 악인이 망하고 모든 거짓말이 다 밝혀지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정의가 딱 드러났을 때 야 그럼 그렇지 저래야지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여러분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이게 뭐냐 마음속에 있던 앙금과 찌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씻어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앙으로 따지면 기도로 따지면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서러는 슬픔과 공포의 기분이 토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거룩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바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늘 희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큼은
아이고 죽겠다. 난 못해. 난 이제 끝이야. 난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런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 불러가면서 뭐 이름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승범아, 힘내. 너 여지껏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쑥스러우세요? 거울 보고 하세요.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속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좋은 시간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늘 선포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년에 한두 번쯤 저한테 상을 줘요. 누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 상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것 뭐 하나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욕심이나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생각해도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제가 저에게 상을 줘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위로하는 듯한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렇게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사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좀 막연하다라는 거죠. 생명? 그래,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모든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의된 마음, 우리의 평안한 마음, 우리의 기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당당함이란 무엇이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허풍만 잔뜩 들어가지고 겉멋만 부리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속량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누가 감히 나를 대할 소냐? 라고 말하는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당당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렸지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지나가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 기쁨이에요. 저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누리는 보장받은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며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말해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자신의 그런 어떤 위치도 지켜야 되고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돼요. 법도 지켜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체면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거 다 지키지 말고 내 마음만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지키되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이야기합니다. 더욱이란 말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잘 지켜도 마음 못 지키면 소용없다. 저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X. 소용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명령문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도 못할 것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려워서 그렇죠. 네. 만약에 못할 거라면 하나님이 못할 거 아시고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 다른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잘 지키고 날마다 생활과 범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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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들에 마음 쓰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그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 생활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노하우는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지쳐가고 낙심되고 낙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지키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